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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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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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믿음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몇 주 뒤 되면 우리가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 이 상황이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안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또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햇빛 우리가 낮에 다니면 햇빛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쐬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햇빛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햇빛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이제 선물을 해주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햇빛은 열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이라도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서는 따뜻한 기운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햇빛은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죠. 그래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정도로 이제 햇빛은 밝기 때문에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햇빛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뱀파이어 이런 게 아니라 색소성 건피증,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이 병은 이제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타들어가면서 이제 통증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래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희귀 질환을 이 색소성 건피증이라고 합니다.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눈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급적이면 햇빛을 피하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확실한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햇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고 또 밝은 햇빛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까요? 햇빛이 없는 삶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는 이 생활보다 더욱더 괴롭고 힘든 삶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이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어두운 마음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삶이 왜 정말로 괴롭고 힘든 삶이 되는가? 바로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또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죄는 곧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옆에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빛,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어둠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때때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욕심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훔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스스로를 높이며 잘난 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죄와 어둠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버전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걱정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그 신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죄로 인해 잠시 두려워하고 후회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자, 외쳐봅니다.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라. 자, 이 말씀처럼 빛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그 시간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죄에서 돌이켜 언제나 주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이제 전교생이 등교를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조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코로나의 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안전하게, 정말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